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들은 누구인가?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일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셨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으로 인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인 것을 다 아시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기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안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과 복음 전파와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양과 염소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아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인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과 복음 전파와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만 태초로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던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님을 아셨다면 아비의 믿음이 되신 것이고 아비의 믿음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창조주는 다 성부 하나님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창조주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아, 창조주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구나.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각은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생기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저도 주의 종 목사가 됐으면서도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비의 믿음이 되니까 아니 창조주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아비의 믿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기에 오늘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누구이고 이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가 아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양의 편에 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 편에 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일, 곧 주님의 형제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것입니다.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일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양편에 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일, 곧 주님의 형제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일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염소편에 둔 것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기준이 주님의 형제들에게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받은 신자도 선한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음으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진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과 영생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분명히 믿음입니까? 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염소와 양의 심판에서는 사람의 행위로 멸망과 심판과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믿음으로 멸망과 심판과 영생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행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공중강림이 아닌 지상 재림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성도들은 이미 휴거가 되었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들어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 편에 둔 사람에게 말한 내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상 재림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다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행동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사건과 휴거의 사건을 구분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도 휴거 사건 때 일어날 일들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재림 때 일어날 일인 양과 염소의 비유로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주님이 은밀히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모든 천사 안에는 거룩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범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인데 이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입니까? 휴거된 자들 중에 이긴 자들,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쫓겨나지 않고 들어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쫓겨난 자들이 누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체로 변화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 중에서 부활체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체로 변화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만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유자별의 구원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가졌다면 이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보기에도 옳다면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어떠한 불순물도 묻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엇입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입니다. 이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른편에 둔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7년 대환란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가운데 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과 모든 민족, 즉 이방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성도 중에 이긴 자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염소편에 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7년 대환란에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내 형제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한 예수 믿는 이방인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내 형제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을 주님의 형제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휴거될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잘 알아야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를 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형제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휴거가 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육체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겨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현금 없이 타는 버스가 있는데 현금 가지고는 버스를 못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아니면은 이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하여서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CBDC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현금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인, 민간업자가 발행한 이 코인으로 모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요. 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목을 베는 이런 일들이 강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거가 제한되고 표가 없으면 이제 이동도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걸 아니까 냉겨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년 있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순교 않고 살아있다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며 여러분은 양편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 것이란 말이에요. 애기 낳고요. 그러니까 1000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몸을 가진 상태로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소편에 속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QR코드 없이는
백화점도 못 가고 음식점도 못 가는 이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3년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희 교회 절반은 QR코드를 받지 않아서 그런 음식점도 못 가고 백화점도 못 가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피치 못해서, 왜냐하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어디를 가야 되니까, 또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안 다니고 사퇴한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조 원을 만약에 저축을 하고 있어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굶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영생 얻었는데 아니 이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가겠어? 하고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7년 환란 동안에 어느 누가 유혹을 해도 손이나 이마에 지금 칩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 칩을 받으면 자동차도 이걸로 다 시동이 되고 이걸로 다 컴퓨터가 켜지고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휴거를 이 잠재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걸 수습하는 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을 때 오른쪽 양편에 선다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동안에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왼쪽 염소편에 서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절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사모하셔서 휴거됨으로 절대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과 지옥에 들어갈 양들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요.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인류의 절반가량이 다 죽을 거란 말이요. 그럼 이 남겨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신단 말이요. 양편에 속한 자들, 염소편에 속한 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 것이란 말이요. 그럼 여러분, 휴거된 여러분들은 뭡니까?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교육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죄를 못 이겨요. 육체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서 지금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하고 방언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면 혈기 하나 못 이깁니다. 염려 하나, 미움 하나, 짜증 하나 못 이겨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기는 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군요. 제발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단 말이에요. 요번 금요 예배를 통하여 자세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